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명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고 있는 관계이죠. 거의 6년 만에 올여름에 잠깐 다녀가셨지만 뭐 예외나 집회를 위해서 다녀가신 게 아니고 시찰 방문으로 해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6년, 7년 만에 저희 교회에 지금 오신 것 같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이 다시 오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설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이 3번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이제 모레는 노숙자 예배를 가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명설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들을 분배해 놓으셨다가 그 시간마다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이명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여기 거기다. 네, 두세 괜찮아요.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고인이 되신 우리 윤남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형제지간처럼 의형제로 맺고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사랑을 나누다가 하루는 목사님 저희 교회하고 같이 자매 결혼 맺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자매 결혼을 맺고 나서 그때 그 다음 해에 가을에 10월 31일 날 같이 자매 결혼을 맺고 저희 교인들을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또 저에게 오셔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러고서 불과 몇 달이 안 됐는데 한 6개월 됐죠. 6개월 돼서 너무 아픈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마음이 너무 정말 먹먹했었고 장례식을 같이 치르고 그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좀 크게 얘기했으니까 좀 줄여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경숙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행정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회장님과 총회장님 그리고 노예 서비 목사님 저 이렇게 와서 제가 행정단위장이 돼야 되겠다. 노예에서 이렇게 파송해 줘가지고 우리 성복교회 제가 행정단위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
예식하고 세례식 때문에 1년에 2차례씩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을 진리하고 세례를 베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경숙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제가 와서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셨어요. 제가 그 이후로 주일날 여기 올 일이 없게 됐고 너무 감사했고 계속 우리 이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교회 근황 또 교인들의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하시지만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분당 한빛교회와 우리 고배 승복교회가 자매결을 맺다가 제가 이 윤 목사님 보내 가시고 몇 해 있다가 좀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윤 목사님 하늘에서 날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좀 이따 갈게. 그래서 목회를 좀 안식년을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다시 교회를 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한우리 교회라고 이름을 새롭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분당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 10배였었죠. 교인들도 10배, 예배당도 10배. 근데 지금 하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좀 큰데 교인 수는 비슷해요. 주일날 이만큼 예배 드리는 그런 자그마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특별 강사로 온 게 아니라 원래 그냥 가끔 와야 될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주일날 번제단 안 지키고 어디 가시나 그럴까봐 여기 이경숙 목사님이 담임하시지만은 행정상 서류상 내가 여기 또 당회장도 돼 있어서 거기 교회도 가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구나. 교인들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래서 안 변하려고 애를 쓴다. 근데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설교 시간에만 안경을 써요. 그래서 안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오는 우리 성복교회 식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들이 주부들은 다 공감하는데 5천원 만에 반갑고 사랑하는 사람이 방문하면 식사 대접할 때 무슨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할까? 라는 고민을 한참 하게 돼요. 그리고서 고민하다가 또 레시피 구하러 쇼핑 가서 마트 가가지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7년 만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교회에서 한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는데 이렇게 6주 동안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한 40분 정도 시간을 소개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흔히 모든 것이 제목이 있고 또 명칭이 있고 별명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많은 의로운 그 선견자들이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이나 존 막스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초에 시작한 분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하고 여러분 안 친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각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 일꾼 삼으려고, 여러 가지의 정답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참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감동적인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 제일 속상한 것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제일 속상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수없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고 그 대못을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양발에 이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책찍을 맞을 때마다, 그때 그 책찍은 말책찍과 같은 건데 끝에 쇠고리를 딱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한번 탁 치면 몸에 촥 감기면서 그 쇠 꼬투리가 마지막에 살에 탁 찍혀요. 그래서 또 착 또 거들 때에 살이 쫙 찢어집니다. 예수님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정말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승자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힘들었던 길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도 그러셨지만은, 또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고난을,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고 죽으시면서 제일 예수님 생애에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당신의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찢기는 그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였어요.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는데, 고난도 즐거움도 기쁨도 은혜도 사랑도 함께 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더 절규하는 아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을 때에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대못보다 가시밀류관보다 채찍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데 얼마나 또 이별이 슬펐겠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떨고 있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지칭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 승천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 멘트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부활해서 가시면서도 유일신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다 예배해 놓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 재림이죠. 다시 내려와 너희들을 드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와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이유는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단 하루라도 있고 싶어서 한번 와봤어요. 있거나 말거나 또 우리 이경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하필이면 또 목사님 설교 안 하시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것은 루터가 자신이 한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만 해도 되는데 왜 결혼하냐면 연애를 하면 데이트하고 끝나는 시간에 서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같이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왜 하냐?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루터가 왜 갈라디아서하고 나는 결혼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룰 때에 가장 많이 본 성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개혁자에게 루터에게 위대한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을 보니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근데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 율법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에 얽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오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좀 하나 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예, 요 얘기는, 요 그림은 뭐냐면 홀만 헌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홀만 헌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장. 그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 중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놓고 하는,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그린 이분이 어느 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그 일을 도우면서 일하다가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일감이 다 마무리된 시간에 이 예수님이 몸도 이제 뻑적지는 하고 힘드니까 오늘 일 다 끝났다 하고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그 황혼이 지는 그 태양의 마지막 그 빛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칠 때에 뒤에 벽에 이렇게 비춰진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면서 홀만 헌트는 뭐를 생각했냐면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 중에,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엄마 그리고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 그리고 달려오는 어린 아이의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하나를 놓고 홀만 헌트가 작품의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역시 그 생애의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6장 14절에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 6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의 시작은 홀만헌토와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았을까?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스펙이 대단한 분이에요. 가브리엘 출신이고요. 최고의 학문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굉장했던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되고 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 분토처럼 다 버렸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했을까? 1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많이 읽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 갈라디아서를 다 공부를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자기의 존재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놓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표상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바꿔놨습니다. 최고의 죄인을 죽일 때 최고의 극형에 처하는 사형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로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싫어했어요. 경멸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서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듣고 파견받아 교회를 해결하려고 갔어요.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는 일꾼도 많고 부자도 많았고 은사의 다양한 그 일꾼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인재도 많고 일꾼도 많고 재정도 충분하고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다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 신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다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런 것도 좋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얘기한 게 바로 사랑의 장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사랑에 대한 얘기만 쭉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신앙은요,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가보면 헬라 사람과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헬라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최고의 그 당시에 학문을 자랑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헬라 하면 철학이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했다.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공부 많이 했다, 우리는 배운 것이 많다, 우리는 성경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막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일이 있을 때에
처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한 소리가 당신은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며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구함으로 표적이 필요해서 나한테 찾아왔지만 나는 요나의 성경에 나오는 그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헬라인은 지식을 자랑했고 유대인들은 경험과 표적을 자랑했지만 기적을 자랑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강조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저도 기도할 때 방언이 막 나와요. 저도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집사는 같이 왔지만은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찰하고 MRI에도 찍고 피검사에도 아무 변명이 없는데 어깨에 그냥 막 바위돌을 얹은 것처럼 힘들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고 침을 맞아도 해결이 안 돼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탁 기도하는데 차츰차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완타치예요. 그냥 손을 대자마자 아따 그러더니 그때부터 모든 짐이 다 벗어진 것처럼 가슴이 그 어깨가 너무 시원하고 가벼워져요. 신부전증 환자가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고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임 목사의 목회 방침은 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 짧게 하고 이제 병든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신학 공부만 우리 집사는 있지만은 지금도 또 공부하러 다녀요. 선교학 학위 받으려고 대학원만 다 4군데 다녔어. 대학만 2군데 다녔어. 6개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봤는데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얹고 행주 앞치마만 휘둘러도 병자가 벌떡 일어났다. 근데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서실 13개 서실을 다 읽어봐도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거나 중시 여기거나 그 사역에 중점을 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온 바울의 모든 서실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수많은 그 구절 속에서 절절히 느껴지는 바울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은사가 없어서 또 물질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은사를 가진 거라고. 두 번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이 있었다면,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했을 거예요. 십자가 자랑할 필요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했고 주님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합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구원하고 속죄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유일한 방도는 뭐냐?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다리, 더 비리지 오브 라이프라는 생명의 다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천국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생명의 다리인 십자가의 다리를 놓은 겁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건지시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라는 것은 회복한 거예요. 그럼 죄인이 회복되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려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아들이 들어올 때 그냥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갖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인사한 아버지의 인사 멘트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는 것,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갖다가 너무 기뻐서, 스바냐가 됐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를 보고서 가만히 보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야. 제가 손주가 둘입니다. 손주가 둘인데 그 손주들이 얼마나 이쁜지 주일날 교회에 오면 탁 와가지고 할미 그리고 뛰어오면요, 그냥 그게 비타민C예요. 피로회복제예요. 그거 다 안고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은 주님 품에 안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아준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야.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갈라디아서 다 배우니까 3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모니터 보시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만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 멤버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둘째는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한 이유는 구원을 시켜주려고.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졌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안겨줄까?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겨준 축복은 뭘까? 써도 돼요? 네. 목사님들이 고유의 자산인가 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난. 하나님,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어요. 근데 간다고 은혜 충만 받고 막 흥분될 때는 막 그 길 간다고 했어. 근데 은혜가 좀 식으니까 그 길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그 축복은 자유예요. 프리덤. 자유를 준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 다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공부한, 저도 이렇게 가르치긴 처음인데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모니터 제가 다 친절하게 준비해 왔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뭐 하려고 뭐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누구를? 우리를.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우리는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자유일까? 작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요, 하라는 말과 하지라 말라는 말이 많은데 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성경에 하지 말라 366번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안고 살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이것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못해. 율법으로 잣대를 재보니까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어.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 거예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의 율법 시대는요, 그 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를 안 지키면 99가지, 100가지가 있다고 할 때 100가지를 중에서 99가지를 내가 다 지켰어. 99.9%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한 가지 실수를 못 지켰어. 그럼 그 사람은 99가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목사인 저도, 로마 바티칸 시국에 앉아있는 교황도 의롭게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와.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여러분 율법 지켰어요 그럼? 못 지켜도 다 저주 아래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단들이 성경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선 율법 안 지켰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다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다 못 지켜. 근데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이 성경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 요구사항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 못 지켜. 어떤 때는 막 흥분해, 기분이 나빠서 못 지키고, 분노 조절이 장애가 생겨서 못 지키고, 내가 아무리 이성으로 판단할 때 나는 손해본 거야 하고 못 지키고 그래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너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기분 나쁘다.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옮기겠다. 이런 분도 많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켜라는 요구사항을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요구사항을 다 해버린 거야.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의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하면 돼.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경을 제가 모니터를 못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해줬다는 거야. 자,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어? 마침이 됐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 행하지 못한 저주로부터, 율법을 깨트린 형벌로부터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저 고난, 고통 그런 생각 그만하시고 이제 그거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소리고 이 정도 제가 오늘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이 성복교회가 교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꼈어요. 느낌으로. 아닌지 모르지만 제 느낌은 그랬어요.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십자가 고난, 피 흘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하면 자유 생각해요. 날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매일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고 사니까는 교회 다니는 게 무거워. 힘이 들고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매일 그냥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소리만 하잖아. 지겨운 거야.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든 거야. 아니야. 십자가는 자유야. 할렐루야. 자유. 아침에 일찍 보니까는 막 오늘 통역하시는 집사님 또 모니터 준비하는 집사님 일찍 와서 준비해. 아니 내가 이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딴 집사한테 맡겨야지. 이거 일찍 오니까 너무 힘들어. 막 그런 생각 했잖아요. 이건 자유가 없는 거야. 여기서 얽매여 있는 게 자유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야. 다른 일이 있는데 요거는 좀 힘든데 요 피곤한데 또 바쁜데 요거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 시간에 딴 거 해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생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특징이라고 우리 잘못 찾고 인식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딱 생각나. 출애굽기 20장 딱 보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데려다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해서 10계명을 줘요. 10개의 계명.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사람을 선택해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겠지만은 유일하게 성경 중에 하나님이 직접 쓴 성경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쓰셨는데 10계명 보면 또 무거워. 우리 10계명 강의를 하면 무거워. 10계명 암송하라. 세례교인 되려면 10계명 암송해야 돼. 10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숨 막히잖아요. 이 내용을 들으면 숨이 콱 막혀. 친정 엄마가 또 뭐 요구하니까는 바빠 죽겠는데 엄마 나한테만 저런다고. 그래서 신경질 낸 적이 엊그제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 살인하지 말라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 가르쳤는데 그래 간음하지 말라. 아니 예쁜 여자 보면 품고 싶고 그걸 원초적 본능이고 생리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간음이래. 예수님을 때면 보면 다 우리는 10계명을 못 지켜. 부담이 가는 계명이 율법이 너무 싫어. 교회 와서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구속했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예수 믿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세례 받아야 된대. 그 세례 받으니까 10계명을 지키고 외워야 된대. 외워보니까는 나는 세례 못 받겠다. 이거 내가 한두 가지도 못 지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0계명 하나님이 줄 때에 너 이 계명 지키면 복 주고 계명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래서 줬을까? 성경은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자세히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제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너를 우리를 애굽 땅 죄악의 세상에 종되었던 죄의 종 마귀에게 속박되었던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건져낸 아까 회복시켜준 누구예요? 내 하나님,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뭐예요? 10계명을 쭉 얘기하세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0계명을 줄 때 10계명만 딱 읽으면 10계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목적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 있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경정 선생님 가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다 알아요. 너무 사랑해서 권사님 언제 볼 수 있냐고 목사님이. 근데 제가 저기 암염마비 와가지고 힘들어서 여기 한번 성복교회 쉬러 왔을 때 권사님이 그냥 그 파스 들은 그 찜질 그걸 타오셔가지고 렌즈에다 2분만 돌리고 탁 이거 목이 다르면 여기 풀리고 지금까지 써요.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좀 걱정이 돼서 빨리 끝내려고 권사님 때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진도가 조금 남았어요. 이따 찬양할 때 나가세요. 뭐 얘기했지? 십자가를 딱 볼 때 우리는 막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뭐예요? 죄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사탄 마귀 속박에서 건져내준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면 복받는 그런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십계명을 제할 때마다 주일을 예배드리고 나만 섬길 때마다 부모님 형제 효도할 때마다 또 도둑질하는 마음을 없앨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 하나님 나를 생각해라.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무슨 목적이냐? 십계명 속에서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된 이것밖에 안 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으라고 십계명 준 거야. 그 십계명은 축복이지 부담이나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십계명 준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육체는 우리가 가진 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 죄 짓는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거의 공부 다 끝나가 이제 5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여러분 모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혔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너무 흥분됐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젠 난 모든 것 다 버린다. 그리고서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다. 여기에 진짜 축복이 있고 여기에 진짜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다 있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끝하면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거룩한 부담이 오고 주의 일이 막 버거워질 때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 정말 외우기 힘들면 노래를 하세요.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세상에 어머나 이렇게 좋은 걸, 율법에서 엎들려 살았던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을 여러분들 깨트리시고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제 자유다.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목회도 고난이 아니라 자유야. 진짜 자유는 목회, 진짜 자유는 기도야, 진짜 자유는 예배야, 진짜 자유는 전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꼭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됐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 시간에 공부했어요. 한 40분 동안 공부를 마쳤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참 자유를 가져다준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 죄인 구원의 유일한 대상인 십자가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최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십자가 앞에 나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목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는 사랑, 또 율법과 저주와 죄악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주신 자유, 이 큰 사랑과 자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금 드리면서 찬양 좀 드릴게요. 제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꾼다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거든요. 주사랑